임금님이 한 분 계시고, 그 임금님은 사랑이 많은 임금님이십니다. 우리 임금님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이 느껴져요. 근데 이 임금님은 인자하시면서도 준엄하세요. 그리고 질서를 잘 세우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자율적인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하셔서 이 왕궁을 번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임금님이 모든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신뢰하시는데요.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왕궁 제일 넓은 홀 중앙에 함을 하나 놓고요.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함을 절대로 열어보지 말아라. 근데요, 이 함이 잠기지 않았어요. 잠그지 않은 함이에요. 그리고 열어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임금님에게는 한 명의 왕자가 있었거든요. 이 왕자는 앞으로 임금님을 이어서 이 왕국을 다스릴 그런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창의력이 있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지금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왕자를 잘 안내할 가장 신뢰하는 신하를 하나 붙여줬어요. 이 신하는 왕에게 왕으로서 배워야 될 것들을 안내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특히 임금이 말했던 한 가지, 이 함을 결코 열어보지 말라는 이 명령을 주지시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이미 예측하셨듯이 어느 날 밤에 왕자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열어보지 말아야 할 함을 열어봅니다.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함에 도토리가 아니고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비어 있었어요. 근데 이 장면을 왕을 돕기 위해서 늘 마음과 힘을 쏟고 있던 신하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임금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주의를 줍니다. 다시는 열어보지 마십시오. 임금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꼭 지키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왕자의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신하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하가 전에도 가르쳐준 이야기지만, 왕으로서 배워야 될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이 왕이 다르게 듣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떻게 듣냐면요, 야, 왕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너 보니까 이거 못할 것 같아. 너 딱 보니까 전에도 어겼잖아.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태도가 점점점 이렇게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하인들도 왕을 보면서 좀 이상해졌다, 왕이 전과 같지 않은데,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왕은 그게 모두 자기를 놓고 수근수근하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죄책감, 수치심, 불안,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생각하고 결심을 하고요, 임금에게 찾아갑니다. 그 임금님께 고백합니다. 임금님, 아버지죠. 아버지, 저는 왕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큰 죄를 얻었습니다. 더 열어봤습니다. 저를 하인, 제일 낮은 하인으로 취급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새롭게 열심히 해서, 정말 이때부터는 열심히 해서
좋은 신하가, 멋진 신하가, 그래서 임금님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평생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그날 밤 이미 봤다. 네가 잠들면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러 네 방으로 가는데 그날 밤 넓은 홀에서 그 함을 열어보는 너의 모습을 봤다. 그리고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이 나라의 왕이다.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왕이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정말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근데 또 하나, 시간이 갈수록 깨닫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 나를 하인으로 취급해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해서 나중에 훌륭한 신하가 되겠습니다. 이것조차도 자기 의에서 나온 교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임금님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상징합니다. 왕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그럼 신하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신하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신하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임금님이 왕자를 잘 키워보려고 꼭 지켜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라고 보내준 신하, 이것이 하나님의 상식에서 비롯된 우리를 복되게 하는 율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님의 사랑과 신하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왕은 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야만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신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김찬 씨 알고 계세요? 그리고 좀 부담되지만 율법, 종교적인 법, 사회적인 상식, 또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나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자, 이런 것들 속에서 내 자아를 실현하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이 사회를 공유롭게 하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신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죠? 신의 기쁨이 된다는 게 뭘까요? 신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요, 나의 뜻과 계획이 하늘의 뜻과 계획과 일치될 때 느끼는 것이 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낮은 차원에서는 구슬을 하고 주술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신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맺힌 걸 풀어내고 뭔가 얽힌 걸 풀어내고 좀 숨통 좀 치고 이 부적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신의 기쁨이 되고 싶은 인간의 몸부림 중에 아주 낮은 차원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전보로 많이 오신다고. 여기 또 가신 분 계시죠? 솔직히 말해서 표정을 보니까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어느 이렇게 열심히 헌금도 많이
이렇게 때때로 자기 마음을 고백해서 하고, 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예배도 막 하고, 이런 분이 저한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에 전 보러 갔다 왔는데 여기를 팔고 다른 데로 떠나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좀 난감했었는데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아이를 낳아서 잘 키워보려고 하는 것도 신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창작, 예술 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신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애쓰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엄습하는 불안, 두려움, 공허함, 수치심에 현대인들은 허덕이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좀 벗어나서 정말 가슴 뻥 뚫리고 시원하게 좀 살고 싶은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죄가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7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달 동안 로마서를 공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7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봐서 내 명령으로 말미암아 자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죄가 율법을 이렇게 타고 들어와 가지고요, 나를 계속 속이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이 죄의 속성을 제가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7장, 8장을 통해서 이 죄가 우리를 어떻게 몰아가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죄는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죄의 속성이에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7장 7절, 8절을 읽어드릴게요. 7절, 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율법이,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종교법도 있고 또 십계명, 율법, 거기서 또 파생된 복잡한 종교법, 사회법, 개인적인 양심에 의한 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율법, 그 시내 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잖아요. 시내산이 시내에 있는 산이 아니고요, 이름이 있어요. 시나이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올립니다. 그리고서 십계명을 주고 그것과 관련된 종교법을 20장에서 24장까지 쭉 말씀하실 때 모세가 막 받아 적어요.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형태로도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해서 비롯해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종교법을 쫙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모두 아멘, 제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불러올립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25장부터 31장까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금부치와 장식을 다 모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하고 축제를 벌여요.
이게 율법,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율법의 그 죄의 속성이 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죄의 속성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여기에 온 인류가 그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의 속성은요, 안 하겠다고 결심하면 꼭 하게 됩니다. 안 하겠다, 내 담배는 끊겠다, 올해 안에. 그럼 담배를 꼭 피게 돼 있어요. 여러분 7장 15절을 보세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쉬운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이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26장 69절부터 그 74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한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하고 도망쳐버립니다. 이런 거 안 하겠다고 생각하면 꼭 하는 게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뇌과학자들도 그걸 밝혀내고 있잖아요. 뭘 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면 뇌는 않겠다라는 부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담배를 끊겠다 그러면 담배만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담배를 요구하도록 뇌가 만든다. 세 번째 죄의 속성이 뭐냐면 결심한 것을 지키면 마음에 죄의 핵심인 교만이 이미 들어온다는 거예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길 원하고 행하잖아요. 그러면 꼭 안 되기도 하지만 그걸 행한다 하더라도 내 속에 죄가 싹튼다는 거예요. 죄의 핵심인 교만 뭐예요? 내가 이걸 했어. 내가 했어. 그 다음에 따라온 게 뭐예요? 너와 달라. 내가 이걸 선한 걸 지켰어. 내가 했어. 너와는 달라. 이게 싹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래도 죄요 저래도 죄의 굴레 속에 갇혀있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의 실존적인 고백을 24절에 뭐라고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에서 죄의 굴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탄식입니다. 모든 사람의 탄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이 답합니다. 24절 질문에 대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메시지 성경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그 모순 가득한 죄의 굴레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것을 해결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들어오셔서 그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지금 선포한다면, 여러분, 전적 모순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종이 아니라, 신하가 아니라 아들의 삶, 딸의 삶, 자녀의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야 되죠? 그럴 때 어른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진리예요. 아래를 보십시오. 아래를. 자꾸 위를 보면서 나는 저렇지 못한데, 이렇게 고백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감사하다고요? 아래를 보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사실은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더 아래를 보라는 거예요. 죄의 굴레에 허덕여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저 밑바닥에 깔린 내 밑에, 말밥그릇에 오신 예수님, 내 밑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아래를 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감사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사죄의 은총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또 뭐라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하나 된 자에게는, 은총에 젖어 사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제 죄의 굴레의 법이 아니라, 종의 법이 아니라 자녀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예수 안에 사는 삶,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삶을 오늘 간단히 좀 말씀드리려고요. 첫째는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던지세요. 왜냐하면 교회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에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던지세요. 여러분, 지금 약간 겁내시는 것 같아요.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에 딱 던지라는 것은 교회에 날마다 와서 봉사하고 막 예배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몸에 나를 완전히 던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인데,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나를 던진다는 게 뭘까요? 이걸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교회가 언제 시작됐는가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느냐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야, 그 고백 참 좋다.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근데 그 교회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교회는 교회 건물, 교회 프로그램, 교회 행사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 공동체 여러분을 다 던지라는 말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포 앞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을 엄습하는 사망의 그림자들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 타이밍에는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아멘. 그럼 물러가요. 그리고 이 교회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아예 모임도 없어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헌신할 그럴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여기 오셔서 예배하실 때, 여기 찾아오실 때, 그때 마음, 이 예배를 생각하면 어제 잠드시기 전에 그 마음, 그리고 여기 들어오실 때의 마음, 여기 들어오셔서 서로를 대하실 때의 마음, 그리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나서 서로 인사할 때, 요때 마음을 여러분이 잘 지키시라. 거기에 여러분의 진심을 담으시라. 진심.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 버틸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저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도 잘 먹고 잤어요. 왜 터지게 그냥 먹고 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걸 하더라도 정말 내 모든 걸 주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주님 얼마 주시나? 그러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나 불러도, 기도할 때도 우리 애들이요, 이 점점점 예배를 찬송도 부르고, 교회 공동체에 나 자신을 던지는 같은 말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 안에 선함도 있고 악함도 있잖아요. 내가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고요. 나에게 행복한 요소도 있고 불행한 요소도 있어요. 내 과거의 상처도 있고 기쁨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서 합력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닮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그 선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기 전까지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뭐 어떻게 했더니 아이비리그 그래서 서로 좋게 보는 거예요. 제가 장석교회가 모교회인데요. 모교회에서 신대원 다니면서 초등부를 한 4년 동안 섬겼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출신 사람이 교육자로 세우지 않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처음으로 세워주셨어요. 새벽 기도하면서 저한테 말씀만 하셨는데 그러신 것 같아요. 딱 눈빛이. 김용재 전도사는 다른 교회에서 써주질 않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러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초등부에 갔더니 학생들이 한 150명 되고 교사가 한 40명 되는데 거기에 내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애들하고 간식 갖고 싸우고 초등학교 때부터 나랑 티격태격했던 애, 맨날 동네 애들한테 맞아서 내가 가서 대신 갖다 나도 맞고 그랬던 애, 아주 보기 싫었던 애가 거기 선생님으로 있는 거야. 쟤는 왜 그만 안 두나 맨날 그 생각했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요 20년 근속상을 받았어요. 나는 떠났는데 걔는 아직도 해요. 부감님 되셨대요. 근데 걔가요 전에 교회 있을 때 제가 아주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전화 안 하고 저희 집에 전화해서 문제 괜찮냐, 이렇게 두루두루 소문 들으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괜찮냐고, 뭐 어려운 거 없냐고 이렇게 전화하고. 그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도 이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에는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참 중심이 된다, 이거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다 필요하고 있어야 되고 다 귀한 분이다. 그래서 서로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서로 좋게 본다는 거예요. 좋게. 저 사람 참. 그래가지고 이 장점도 막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한 번이라도 칭찬을 하세요. 한 번이라도. 참 귓볼이 예쁘게 생기셨네요. 어쩌면 눈썹 끝이 살아있네. 뭐 이러면서 어떻게든 칭찬을 하지 않으면 아주 영혼의 가시가 돋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서로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서로 좋게 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좋게 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격려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며. 오늘 말씀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누가 감히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날. 이 말은 뭐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요, 내가 나를 모르겠다고,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이 모양으로 사는 내가 나를 모르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자기를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났겠어요.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런 마음이 날마다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긴 거예요.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안 했겠어요?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내가 이 모양이라고 느껴지더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수미 씨가 세계적인 소프라노잖아요? 김수미 씨 말고요, 조수미 씨. 조수미 씨가 그 힘든 상황에서 매일매일 자기한테 일기를 썼대요. 자기한테 보내는 편지 형식. 수미야, 오늘도 참 잘했어. 넌 어쩜 그렇게 노래를 잘해? 참 사랑스러워. 이렇게 자기한테 매일매일 일기를 썼대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밤마다? 근데 그게 그 어려운 세계의 무대에서 자기를 지켜낸,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자기를 지켜낸 그거라. 여러분, 얼마나 하루에도 수십 번 자기를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맨날 이래?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요, 그 성격 탓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어릴 때 상처를 받아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요즘 사는 게 힘들어서 나 어쩔 수 없어. 이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런 생각과 느낌이 몰려올 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사랑해서 끊으면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고 나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하나라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실업 청년이 있었어요. 일자리 없어서 계속 노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답답하니까 아주 그 친한 친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얘 일자리 하나만 주라. 오라고 그랬어요. 사무실로 갔어요. 가니까 그 아버지 친구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자네 수학 잘하나? 아니요. 회계 같은 거 해본 적 있나? 아니요. 자네 역사에 대해서 좀 조회가? 아니요. 자네 그럼 지리는 좀 아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니까, 서로 민망하니까 연락처 하나 써놓고 가. 연락처를 왜 모르겠어요? 연락처 하나 써놓고 가게. 이게 예의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심하잖아요. 잘. 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는 빨리 어르신 써달라는데 써주러 가야지 하고서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연락처는 안 배우고 가게 하고 이제 사무실 바깥으로 나가서 답답하니까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등 뒤에서 글씨 쓰는 걸 보면서, 자네 글씨를 참 잘 쓰는구만. 그래가지고 뭐 쓰는 걸로 일을 시작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삼총사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저자인 알렉산드르 디마이. 알렉산드르 디마이 들어보셨어요? 알렉산드르 디마이. 네? 여러분, 자기 자신 안에서 어떻게든
장점을 발견하고 매일매일 칭찬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잠기지 않는 함, 잠그지 않은 함을 여러분이 열어볼 때가 있어요. 아마 매일매일 열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열어보게 되면 꼭 기억하세요.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해 주세요. 거기까지 채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나를 신뢰하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그 아버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더 감사하시고 다시 자녀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